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훈민정음? 이거 혹시 배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나? 그렇구나, 맞아요. 이게 네 글자로 맞아요. 훈민정음이라고 그래요. 뭐 저는 이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여러분한테 낼 리가 없겠죠. 자, 세종대왕이 만든 이 훈민정음 말고도 여러분 훈맹정음이라고 들어본 친구 있어요. 훈맹정음. 지도 들어봤고 태랑이도 들어봤고 태양이도 들어봤고 지민이도 들어봤고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들어봤어? 방금이요. 방금 들어봤고 좋았어. 그렇죠. 방금 들어봤죠. 민지도 들어봤고 맞아요. 여러분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 손끝의 감각을 통해서 이 글자를 읽는 것이 바로 점자인데 이처럼 이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을 통해서 읽는 이 한글 점자를 바로 훈맹정음이라고 그래요. 훈맹정음. 이 훈맹정음을 만드신 분은 이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셨던 이 박두성, 이 두성이가 아니고 그냥 박두성 선생님이에요. 이 박두성 선생님은 이 1913년에 이제 특수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박두성 선생님께서 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시각장애인들이 쓰던 이 점자는 매우 어렵고 익히는 게 좀 많이 불편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점자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점자가 있어도 읽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한 이 박두성 선생님께서 계속 이 마음속에 이 시각장애인들을 좀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이 점자를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한 점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계속 이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자를 만들고 싶었고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한 끝에 마침내 1926년에 이 훈맹정음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네, 어라는 거에 이 점이 5개 있고 여가 이렇게 모양이 하나, 둘, 셋, 4개 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훈맹정음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훈맹정음은 이전에 사용했던 이 점자들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이 선생님의 마음은, 이 박수정 선생님의 마음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직접 이 점자 타자기가 있었는데, 직접 이 점자 타자기를 열심히 쳐서 많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또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점자가 생기고 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글을 익히게 되었고 지식을 얻게 되었고 이들의 삶에서 많은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박두성 선생님을 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다 라고 부르고 칭찬하며 이렇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이 선생님을 한평생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박두성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만약 이 한글 점자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너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너가 이렇게 한글 점자를 만들면 내가 너를 더 높은 지위에 올려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선생님께서 이 글자를 만드셨던 걸까요? 박두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특수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돕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이 박두성 선생님께서 이 한글 점자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힘들고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도저히 머리를 굴려도 이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정말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중간에 끊임없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선생님께서는 이 훈맹정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 박주성 선생님처럼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What's your mission?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PPT로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이 호숫가에는 이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고기잡이를 마친 이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이 다음 출항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 밤새 이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루의 일을 마친 상태라 이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 자신의 오랜 이 어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침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던 이 시간이 얼만데 아니 예수님이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겠죠.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막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준이 어떨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건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아? 태양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아? 맞아.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이 깊은 말씀을 따라 이 깊은 곳으로 가서 이 물고기를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눈앞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지 그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이 아침에 그것도 이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급히 주변에 있던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그물을 올리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물고기를 배에 실었는데 이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잡혔다고 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내게서 제발 떠나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게서 제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리고 많은 물고기와 그리고 자신의 이 직업까지, 자신이 평생 일했던 이 직업까지 포기했어요. 평소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이 베드로의 친구들까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이 친구들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은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어부라는 직업은 그리고 배와 물고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자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예수님만 따르며 살게요.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돈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친구보다 더 잘난 것들, 공부 등등 우리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베드로와 친구들은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이 사명이 이와 같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이자 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나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 박조선 선생님 모두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값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